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깊은 고통에 잠시도 파도가 멈추지 않은 고통과 고난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과거를 돌아볼 때에도 어떻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잠시도 파도가 멈추지 않듯이 우리에게 존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기이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에 깊은 바다 가운데에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고해라고 하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들과 기이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러셀 무어의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19페이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견디고 있는 폭풍에 무엇이든 우리의 항로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견디고 있는 어떤 고난과 고통의 폭풍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항로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해와 같은 잠시도 멈추지 않은 고통의 파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기적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 새벽 기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논산 제일감리교에 출석할 때인데 아버지가 잠이 많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찬이 같이 통통할 때 저를 깨워서 새벽 기도를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새벽 기도를 한두 시간씩 항상 매일 기도하셨는데 기도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한번 따라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님이면 더 멋진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만 2시간씩 거의 매일 기도의 자리를 새벽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십몇 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후에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선명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체험이 되는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정체성 가운데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쯤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 자기 허리가 아파오는 겁니다. 치유 기도의 은사를 경험한 아버지의 깊은 기도의 영적인 순간이 바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기도를 드릴 때에 아버지에게 그런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시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만 한두 시간씩 해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게 되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지만 신약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육신의 아버지를 실제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어떤 가문을 표현할 때에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단의 가문 사울이죠. 또 다윗의 가문 아버지 이새이죠. 어떤 육신의 아버지나 어떤 가문을 표현할 때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시편 98편 26절에 주는 나의 아버지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구약의 인물이었던 다윗만은 구약 시대의 인물이지만 예수의 선명한 복음 가운데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했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육신의 아버지나 가문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었다면, 신약에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매우 많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마태복음에 52번, 마가복음에 13번, 누가복음에 37번, 요한복음에 무려 118번이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220여 회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육신의 아버지나 가문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친밀한 가운데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떤 가문의 아버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찾고 찾을 때에 어느 순간에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치유의 그런 은사를 잠시 맛보았듯이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다 부인하는 백성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 전체를 의미합니다. 믿는 자는 현재 시제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현재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 테크나 떼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엑수시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 파워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리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그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현재 시제 가운데에 그분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신앙이 될 때에 테크나 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고, 엑수시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에 나의 하나님의 파워와 하나님의 권리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님들이 혹 계시다면, 나의 신앙이 침체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교회에 나오십시오.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과 그런 하나님의 권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증명할 때에 한 명의 증인이 아니라 두 명이나 세 명 이상을 통하여서 확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증인으로 말미암아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테크나 떼우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두세 증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어떤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된다라고 설명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과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신명기 19장 15절의 표현과 같이 한 명이 아니라 두세 증인을 통해서 확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테크나 떼우를 증명할 때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나 자신만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할 때에 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경험되는지 민감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의 표현과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마음에 기록하신다. 마음에 기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법을, 성령을 그들의 속에 두며, 예수님을 영접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법을 두며 기록하게 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6장부터 표현되는 그 언약의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가 하나님의 법 성령 가운데에 마음에 사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나의 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무엇을 속삭이시는가, 나의 마음에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전인격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한 복음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도 마리아가 마음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찬생을 앞두고 자기의 마음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출석만 하는 종교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마음으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전인격적인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의 음성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와 같은 율법과 같은 짐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되는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한번 따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빠라고 하는 헬라어도 아밥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었던 그런 친밀함을 양자 삼아 주신 은혜 가운데에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로마 시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양자 삼는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자녀 중에서 쓸만한 자녀가 없을 때에 양자 삼아서 심지어는 황제로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초대 황제도 카이사르의 양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로 역시도 로마의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양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 중에서 쓸만한 자녀가 없을 때에 양자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상속하는 겁니다. 권리도 상속하고 심지어는 황제의 위치까지도 양자에게 되물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5절은 이와 같은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으로 염려하는 신앙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초조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황제까지 삼아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권세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의 두려움과 어떤 걱정과 염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님들이 혹 계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반복하며 선명한 복음 가운데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깊은 바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백했던 사도 요한이 AD 90년 그의 인생을 마감하며 요한일서 3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사도 요한이 다른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신앙하지 아니하고 자녀의 신분으로, 테크나 떼오라고 하는 자녀의 신분으로 엑수시아나,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권세 가운데 나아갔더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받았나니.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매우 단순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 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사도 요한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운데에 무엇이든지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AD 60년에 로마서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권세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필요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나의 요청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구하며 모든 것을 받는,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로마의 황제가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황제의 권력까지 누리듯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데 영광뿐만 아니라 무엇도 받는다 말씀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받는 그런 영광의 신앙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던 고해와 같은 인생 가운데 깊은 바다에서 바라보게 하신, 깊은 바다의 고해와 같은 그런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시편 107편 24절에 깊은 바다에서 바라본다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가 시편 107편 28절과 27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느니라. 고통 가운데, 영광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될 깊은 바다 가운데 바라볼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혼자 고심하지 말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 부르짖을 때에 광풍을 한번 따라했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강풍과 물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체성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장황하게 쏟아놓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 때에 구약의 다윗이 잠시 맛보았던, 신약의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친밀함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전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확신하게 되고,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되고, 생각만 해도, 아버지와 자녀의 신분 가운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밧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밧줄을 붙들고 이 한 땅에 깊은 바다와 같은 고해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함께 어머니의 마음 찬양하는데요, 함께 이 찬양 1, 2, 3절 부르고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쫓아 나아가겠다고, 또 하늘에 있는 부모님을 만날 때까지 정말 영적 아버지 앞에 살아가겠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나실제 괴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실제 괴로, 우리 가사를 띄워주세요. 나실제 괴로. 나실제 괴 다 잊으시고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기르실 제 밤낮으로 예세는 마 진자리 마른 자리 진자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넌 딸이요 어머님의 이생 있어라. 어려서 난 걷고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이대여 따르는 알을 쌓 그를 뗄사 알을 쌓 그를 뗄사 자신 생각 고우시던 이마 위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님이 땅 위에 그 무엇이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하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깊은 바닷 가운데 놓인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붙들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은 바닷 가운데에 고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다윗이 잠시 맛보았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했던 그 친밀함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중앙 가운데에,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를 반복해서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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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도나 지금까지 나의 필요를 요청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으로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쳐 인정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전인격적으로 마음에 집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전인격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속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명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명도 하나님 성령을 모르는 예수의 선명한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자녀이사 상속자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구하는 무엇이든지 응답받았듯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응답받았듯이 자녀의 신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러한 상속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에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녀의 신분 가운데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를 기도할 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쁜 바다 가운데 놓인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고해와 같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지대교회 성도님들 혹여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깊은 바다 가운데 놓인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빠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깊은 바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맛보았던, 예수님이 맛보았던 친밀한 그 아버지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인격적인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하시고 생각하는 무엇이든지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과 나의 피로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어떤 고통과 고난의 고해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